네, 요 시간 또 말씀의 자리에 예배 자리에 나와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함께 하시고 부족한 중에 선포하는 말씀과 또한 귀한 성도님들이 듣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이 역사하셔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이 비밀을 깨달아 놀라운 믿음의 복, 영적인 복, 또한 장성한 신앙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상속자의 비밀입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성경 필사하시느라 각 가정에서 죽는 소리, 괴로운 소리, 골골 앓는 소리, 끙끙 매는 소리가 들렸을 것 같습니다. 한 장 쓰는 것도 이렇게 참 버거운데 왜 괜히 광고에서 한 장 쓰는데 40분 걸린다는 그 말에 현혹돼가지고 집에 가서 막상 써보니 한 장 쓰는데 40분이 아니라 한 장 쓰는데 반나절 걸려도 못 쓰고 틀려서 또 쓰고 틀려서 또 쓰고 다 썼는데 끝에 가서 또 줄이 안 맞아가지고 에이 하면서 열받아서 그냥 바람 쐬러 나가야지 안 해야지 했다가도 또 써야지 하면서 막상 다 쓰고 보니까 앞면 뒷면 틀려가지고 에이 왜 앞면이 여기 다 쓰고 나니까 또 단어 하나 빠져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사무실도 새벽마다 와셔가지고 종이 한 장만 주세요. 종이 무슨 교회가 제지 공장도 아니고 올 때마다 필사 영실을 그렇게 받아갔는지. 그런 면에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이성원 전사님은 참 영적인 안목이 된 것 같아요. 천장을 할지 사천장을 할지 고민하다가 뭐 다들 한 번에 쓰실까 해서 천장 하려 하다가 다음을 생각해서 사천장 했는데 다음이 아니라 이번 한 번에 사천장을 완판시켜버릴 만큼 아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필사의 열망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피곤하시고 일하셨던 우리 성도님들은 저녁에 쓰다가 졸려서 삐끗해가지고 또 펜을 잘못 써가지고 이 펜이 아닌데 왜 또 이 펜을 써가지고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재미난 사건으로 또한 재미난 추억으로 또한 감동의 70주년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주 이 말씀 제가 받았던 필사 본문이 창세기 1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절 한 절 이렇게 야밤에 쓰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 말씀을 딱 쓰는 중에 아마 다들 한 번씩 그렇게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써보니까 말씀이 더 깊이 새겨지고 써보니까 말씀이 더 생생하게 다가오고 쉽게 넘겼던 단어 하나가 내 안에 좀 깊은 자극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한 주 말씀 쓰면서 제 안에 남았던 단어는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하고 나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하지만 참 많이 고민했어요.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상속자 그냥 쉬운 단어인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그냥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구했는데 없어서 그냥 아무나 내 후손 되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아니다, 내가 씨를 주겠다. 뭐 그 사건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감동이 뭘까? 왜 상속자라는 단어는 저의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을까? 그리고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감동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상속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먼저 15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상속자라는 이 단어는 창세기 15장에서 처음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아브라함은 상속자의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나에게 후손을 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 집에서 자라나고 먹고 나의 곁에 가까이 있는 이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상속자라는 이 단어의 뜻도 원래 그렇습니다. 친자를 제한두진 않습니다. 양자든 종이든 어떤 사람들이든 상속자라는 단어의 개념은 주인 혹은 그 소유의 주인으로부터 그 모든 소유를 넘겨받을 자라는 의미인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몸에서 나온 씨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가까이 있는 일꾼이라든지 혹은 이 종에게
나중에는 또 이제 이스마엘이기도 하죠. 그런 이들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넘기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상속자는 재산을 넘겨받을 자, 나의 소유, 나의 가업, 나의 기업, 우리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내 것을 넘겨받을 자라고 아브라함은 말하고 있죠. 그것을 넘겨줄 자는 내 자식이 없으니까 이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상속자는 누구입니까? 무엇을 물려주고 싶으십니까? 예전에는 뭐 이제 정작 과거시만 해도 집과 땅이 많고 집에는 대대적으로 해오던 가업이 있었으면은 그것을 많이 물려주려고 했었을 것이죠. 근데 요즘은 이제 많이 시대가 변했다 보니까 뭐 굳이 회사가 없거나 혹은 집안에 가진 것 없으면은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다 보니까 그냥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내가 줄 건 없다. 이렇게 또 한탄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모님들도 더러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무엇을 나의 후손으로 그 후손을에게 무엇을 주고자 여기고 있습니까? 반면에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이 상속자의 생각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생각하는 상속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15장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생각하는 상속자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내 재산을 물려받을 자는 가까이 있는 나를 잘 아는 우리 가업을 잘 이끌어온 나와 같이 일하고 동고동락한 이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의 몸에서 날 씨가 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아브라함이 낳을 아들로 생각하지만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시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상속자는 무엇이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상속자의 비밀이 무엇일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자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어떤 누구도 우리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그 어떤 무엇이라도 아브라함의 것을 이어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산과 가옥과 토지와 그것들은 이어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줄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줄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지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생각하는 상속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속자는 어떤 상속자냐? 우리가 선택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의 가문을 이어갈 자, 너의 믿음을 이어갈 자, 너의 삶의 신앙의 길들을 이어갈 자는 내가 너에게 붙여주겠다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사라는 나중에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경수가 끊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생리가 끊어졌다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거의 이제 90세, 100세, 90세가 다 되어가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어떠한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줄 씨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아니고 독이 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죠. 전도서 6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다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줄 수 있을 만한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우리 가정의 복이 아니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상속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신앙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택하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예정하신 하나님은 나의 후손에게 무엇을 주려 하시는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주실지, 누구에게 주실지, 어떤 사람들 우리의 교회의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를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우리의 목자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이 장래에 큰 일꾼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아무리 키우고 기도하고 밀어보십시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귀한 최중배 담임 목사님, 우리 귀한 부교육자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광교회 보내신 일꾼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기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권사님들, 그 귀한 직분 하나님이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이 귀한 직분 사람들 시선에는 어떻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 이 교회의 상속자다, 이 교회의 일꾼이다, 이 교회의 직분자다. 세상이 볼 때는 별로 탕탑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아니에요. 재능이 아닙니다. 자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택하심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쓰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속자의 비밀인 것이죠. 나의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녀들의 삶에 내가 무엇을 주겠습니까? 무엇을 물려주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나의 삶에 믿음의 후손으로 보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것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은 나의 것을 물려받을 수 있을 만한 상속자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자녀를 택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귀한 자녀를 예정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가정에 택한 믿음의 후손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가정에 택하고 예제 보내주신 믿음의 가문이 이 아들에게 이어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가문, 아무리 좋은 신앙의 가문을 이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물려주지 않는 것이죠. 아니다, 그 사람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자녀, 내가 택한 자녀, 내가 너 앞에서 예정한 자녀가 너의 가문에, 이 교회에, 너희가 택한 세대가 아니라 내가 택한 세대가, 내가 은혜로 택한 나의 자녀들이, 내가 은혜로 택한 다음 세대가, 내가 은혜를 부어주고 있고 내가 성령을 부어주고 있는 다음 세대가 이 교회의 상속자지 너희가 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향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제 곧 수련회가 시작되는데요,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존경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주야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십시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로 주십시오. 우리 성광교회 다음 일꾼으로 세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셔야지만이 우리 아이들은 이 교회의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두 번째 상속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15장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두 번째 상속자의 비밀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아가 하늘의 별을 세게 합니다. 보라, 저 많은 별들 네가 셀 수 있느냐? 이처럼 너희 자손을 내가 번창하게 넉넉하게 주겠다. 저 하늘의 수많은 별들이 아브라함의 것입니까? 아브라함의 것은 그 마므레 상스 나무 지역에 있는 그 조그만 지역이에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가지고 뭐가 있겠습니까? 재산은 많다 할지라도 아직 그 땅에서 대대적인 큰 지주는 아닙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상속자에게 네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내 것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비전과 꿈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상속자에게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비전과 꿈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택한 상속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자는 하나님께서 주세요.
하나님이 소유한 것들을, 열방을 주신 것입니다. 시편 2편에는 고백하죠. 구하라, 열방을 내가 너에게 유업으로 주리라. 우리 교회가 가진 것은 요만큼밖에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진 사역에 보면 이만큼밖에 안 돼요. 이것을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세워서 이거 잘 지키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꿈꾸고 바라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상속자, 하나님이 택한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꿈과 비전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것은 여기서 끝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더 큰 온 땅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유, 하나님의 것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소유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만물을 가신 것입니다. 온 땅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열방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이것은 낯선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첫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에게 주신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모든 땅을 다스려라. 다 너희에게 주겠다. 그것이 죄로 인해 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너의 상속자에게 줄 것은 네 것이 아니다. 나는 내 것을 주기 원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강교회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꿈꿀 때, 우리 교회가 다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소망할 수 있는 놀라운 비전은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내 자녀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주겠습니까?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은 꽃과 같고 풀과 같습니다. 연기와 같습니다. 안개와 같습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잠깐 머무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우리 성광교회 다음 세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속자를 향한 비밀인 것이죠. 세 번째 상속자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1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상속자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상속자가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일까요? 가진 아브라함의 소유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줄 수 있는, 상속자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보고 있는 가장 값어치 있는 것은 바로 그 아브라함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뻐하시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평생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그 믿음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서 낳을 상속자에게 주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자격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상속자가 된다는 그 은혜는 누구에게 주시는가?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이어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다라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혈통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신앙의 전통 가문이 아닙니다. 몇 대째 믿었냐 이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았느냐 이것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믿음이라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상속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아니고서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간증이 있었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그런 간증을 주셨는데요. 경험했던 간증. 어떠한 수의사님이 장로직분으로 택임 받았는데 거절하겠다는 거죠. 임직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을 잘해서 인정받긴 했는데, 이 일을 잘해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하나님은 내가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장로가 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그것입니다. 천국 문 앞에 이르러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자격은 어디에 있는가? 여수성광교회 교인이라서요? 교회에 내가 큰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세워서요? 선교지에 내가 많이 나가서요? 교회에 내가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해서요? 아닙니다. 믿음 하나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로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격을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는 것입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를 낳게 하시고, 그 능력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을 정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세 가지 상속의 비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를 다 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게 하시는 이 상속의 비밀, 이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적인 상속자가 있다는 것이죠. 이 속에 담겨있는 궁극적인 놀라운 비밀의 상속자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자녀가 없지만 나에게 자녀를 주시는 분,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 죽은 자를 살려 주시는 분, 아들 이삭까지도 바칠 때 그 아들을 능히 살리시 하나님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자를 있는 것으로 보시는 하나님인 줄 믿었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은 예수를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없는 불가능을, 자신에게 없는 그 불가능함을 하나님이 가능케 하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불가능은 무엇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자녀들 문제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노력하면 되고 애쓰면 됩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우리가 없앨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우리가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도저히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의인이 될 수 없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우리가 의로운 자, 구원받는 자가 된다는 것, 이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구나.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네가 믿고 있구나. 네가 할 수 없는 것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네가 믿고 있구나. 즉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비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소유하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수많은 민족들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많은 민족을 다스릴 분이 누구입니까? 그 많은 민족을 품어야 할 씨앗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상속자로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많은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민족을, 수많은 세대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겠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속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 상속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믿으라.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합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셨고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는 믿음의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 믿었던 이 믿음, 마치 믿음의 첫 출발인 것처럼 고백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위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의 위는 누구요? 예수의 위는 누구요? 예수의 위는 누구요? 그 위로 올라가서 쭉쭉 올라가서 다윗도 올라가고 아브라함도 올라가고 노아도 올라가고 그 위로 아담도 올라가가지고 아담의 그 위에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다. 즉 우리에게 상속을 주고 있는 분, 우리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많은 상속자를 택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를 택하실 때 누구의 상속자를 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의 상속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를 찾고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이 누구인가? 나의 후사가 누구인가? 그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모든 후손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상속자의 비밀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상속자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소유, 기업의 주인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나라의, 우리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의 왕이시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굳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나의 영혼의 구세주, 나의 믿음의 전부, 나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주는 귀한 선물이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셔서 또한 이 성광교회 다음 세대에도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세대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광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광교회를 이어받은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가셔야 되는 것은 이 성광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을 이 교회에 남기고 이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때, 이 믿음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를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에게도 이 믿음을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그 만물을 다스리시는 상속자에 대신 예수님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과 소망을 가지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힘차게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보여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 성광교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귀한 상속자가 누구인가?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소유한 것, 자신이 물려줄 것을 생각하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가진 것을 주시리라, 하나님이 믿는 자를 택하시리라, 이러한 상속자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귀한 다음 세대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 예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간절한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의 소유가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간절함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 성광계 100년을 이끌어갈 우리의 다음 일꾼들에게 이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세워주시고
그 귀한 상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바라보는 우리 성관교회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바라보니 그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굳세게 이 길을 흘러가는 이 세대를 책임져 나가는 우리 시대에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그 주님을 바라보고 고대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열망하며 그 주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관교회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